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보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71쪽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
인간의 약함을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성숙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숙하다는 건 뭘까요? 성숙하다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 할 때 저희가 품어주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의 약함, 아버지의 연약함, 엄마의 약함, 이건 우리는 여전히 자녀의 입장이기에 아버지의 약함과 어머니의 약함을 품어주기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31절까지는 유다가 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지, 왜 베냐민을 그냥 요셉에게 맡겨두고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7절에 아버지 야곱이 내 아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내가 4명인데 내 아내라고 불리는 여자는 1명입니다. 내 아내 히브리어로 이쉬샤예요. 내 여자라는 뜻이에요. 내 여자는 1명이고,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여자가 하나면 그러면 내 엄마는 도대체 뭐고, 그 아들인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내가 1명이면 그러면 내 엄마는 도대체 누구고, 그 엄마에게서 태어난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반항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분명히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아주 극도의 반항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27절의 이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다른 엄마, 다른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여러 하나님의 섭리로 아내가 4명이 됐고,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이 아들들 안에 청소년기에는, 청년기에는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내 아버지는 그 부분이 약해, 내 아버지는 그 부분이 약해. 가족은 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품어주게 되죠. 덮어주게 되죠. 비로소 반항심을 갖고 완벽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 완벽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약함을 덮어줘야 한다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으면 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덮어줘야 한다면, 이제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부모의 약함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계장밖에 못해요. 그 당시의 법으로. 지금은 구급 공무원도 뭐 거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제도가 여전히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 아버지 때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만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신 분은 최대한 올라가 봐야 계장밖에 안 돼요. 근데 전국에서 계장 중에 뛰어난 사람들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무 몇 년 하고 나면 그런 기회가 있는데,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기회가 닿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만큼 아버지가 전심으로 집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그렇게 공부하셔서 결국 합격하셨어요. 과장이 됐는데, 과장이 되면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시청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몇 년 동안은 외부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고, 근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막내만 데리고 태백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근무를 하시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태백에 한 번도 못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짧게 기회가 닿아서 태백에 간 적이 있어요. 태백에는 원래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가서 이틀 만에 왔어요. 왜 이틀 만에 왔느냐? 태백에서 만난 제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원주에서 평생 제가 만났던 아버지는 늘 힘겨운 분이었어요. 6남매의 맞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책임감으로 늘 억눌려 있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태백에서 만난 아버지는
그 막내만 데리고 학교 운동회에 가서 뛰기도 하고, 주말이면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막내를 데리고 박물관도 가고, 그런 좀 낯선, 너무나 다정다감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야, 아버지가 살고 싶었던 삶은 이런 거였구나. 장남으로, 육남매의 맞이로, 또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내가 죽는 슬픔을 견뎌내고 참고 이겨냈던 그 모습은 진짜 아버지가 바랬던 삶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곳에 저는 돌아가신 엄마의 아들인 저는 거기에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학교에서 빨리 이제 공부하러 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리고는 그 핑계를 대고 이틀 만에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를 탈 때 아버지가 그런 삶을 꿈꾸었구나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고, 그래, 아버지도 그런 삶을 잠시라도 살아봐야지, 불쌍한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으로 그 기차에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 아버지는 지금의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릴 때였어요. 아버지에게 제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여러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이 꼭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죠. 우리 가수 중에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39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다퉈서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를 데려온 게 아니라 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외도한 아버지, 가정을 지키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39살에 죽었는데 엄청난 빚더미에 그렇게 올라앉아서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빚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는 동생과 함께 먹고 살려고, 또 가난을 이겨내려고 일찍부터 가수를 했던 거예요. 평생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하고 화해했어요. 왜 화해했느냐?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지금 그 당시 화해했을 당시에 양희은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을 때예요. 39살짜리에게 책임감을, 또 완벽한 삶을 요구했던 것이, 기대했던 것이, 그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걸 양희은이 깨달은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고통과 아픔을 준 상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연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걸, 39살짜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여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도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27절에 자기들의 입으로 야곱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내 여자라고 하는 이 상처되는 말을 듣고도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약함을,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린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믿음의 가족이죠. 교회 안에도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니까 무조건 이래야 돼. 권사님이니까 무조건 이래야 돼. 아니, 속장님이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 완벽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약한 부분을 보거든, 연약한 부분을 보거든 덮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렇지, 우리는 다 약하지, 누군가 나에게 완벽하기만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숙함은 약함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이 말은 죄를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회개를 한 죄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한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가족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내 부모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마음만 갖고 있을 뿐,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연약함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인간에 대하여 완벽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허물이 드러날 때, 부족할 때 품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주여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저희가 강화 작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단체로 봅니다. 그 가는 길 오는 길 또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 또 영화가 끝나고 금성에서 짜장면 먹는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행복한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오늘 은혜 받아야 될 모든 자들을 주님이 다 예배의 자리로 또 함께 영화 보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도록 불러 모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말씀을 붙들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영화 보는 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